우리가 부부관계에 관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새로운 주제입니다. 종과 성전에 관한 말씀을 몇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성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부관계에서, 부부와 자녀 관계에서, 그리고 종과 성전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 상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그런 신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종과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직장 생활한다, 사회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종과 성전에 관한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노예를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노예가 없죠. 지금 시대는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노동자가 있지 노예는 없습니다. 노예는 어떤 임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아니면 어떤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노예는 물건은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주인이 있고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노예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노예나 주인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지. 노예도 아닌 내가 무슨 상전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겠느냐. 별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분명히 노예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직장 생활 다 하시기 때문에 직장에 가면 동료가 있고 직장 상사가 있고 직장에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종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상사가 있다면, 직급상 윗사람이 있다면 나는 노예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있다면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가 없을 수 있어요. 자영업 하기 때문에, 사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직장 상사 없습니다. 직장에 상사 없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사장이면 그러면 이 말씀 나에게 적용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해서 사장님인 경우에는 다 직장에 나 말고 직원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누가 상사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 고객이 상사겠죠. 고객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그러면 그 고객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명목상 상사는 없습니다. 명목상 윗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상사가 있는 것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직장 상사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부부가 예수님 믿고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기를 서로 복종하세요,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서로 복종해라, 서로 잘 섬겨라, 사랑해라 이런 말이 이상하지 않죠.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직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직장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또 직장 상사가 예수님 믿는 경우는 뭐 많이 드물어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을 해보면 직장 상사가 예수님 믿는 경우는 많이 드물고 있어도 뭐 있기는 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하고 좀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전들아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상사들에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상사들에게 하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상사거든요. 믿지 않는 상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상사한테 적용도 못합니다. 또 혹시 예수님을 믿는 상사일 수도 있죠. 윗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장에 다니는 나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상사하고 나하고 동일하게 다 같이 잘하든지, 아니면 직장이기 때문에 뭐 가정도 아니고 직장이기 때문에 동료가 하는 만큼, 직장 상사가 하는 만큼 내가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2절 합독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그것을 누구든지 병을 치고는 편으로 돌려내며 또 너를 구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 가지고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시기를 분명하고 마지막 절 가졌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산수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5장, 6장, 7장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이렇게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이 말씀 잘 알고 있어요.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듣고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만 아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당했냐? 그럼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악한 자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악한 자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잘 대해지면 나한테 그 사람이 잘 대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처럼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내가 나한테 악하게 행동했으니까 나는 그냥 못 있겠다. 내가 그대로 되갚아 주겠다.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죄를 허용해도 된다, 죄를 용납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좀 부당하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요구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 일 좀 해라. 우리 조직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 일을 해라. 그런데 그게 악한 일이에요. 나쁜 일입니다. 그렇게 부당한, 잘못된 그런 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악한 일, 죄 짓는 일, 나쁜 일 자체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당한 일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있죠.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을 다 다니니까 알겠지만 직장에서 업무를 쭉 이렇게 배분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직장 상사가 공평하게 업무를 좀 배분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공평하게 배분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다 쉬운 거, 편한 거, 좋은 거 배분하고 나한테는 어렵고 힘든 거, 그렇게 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잘 동일하게 대우해주면 좋은데 동일하게 대우 안 합니다. 차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야기는 잘 들어주고 또 그 사람 문제는 잘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쫓아가서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잘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예전 대부분 직장이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인사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가지고 연봉이 좀 달라져요. 어떤 경우에는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가 좋은 사람, 평가가 나쁜 사람, 이 사람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연봉을 비교해보면 연봉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가만 하면 내가 어떤 고과를 받느냐, 어떤 평점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심정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끝나면 다 어떻게 할까요? 평가 끝나면 다 술집에 갑니다. 평가를 잘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술집에 가서 평가한 사람, 직장 상사 요거를 막 하죠. 대부분 내가 일한 만큼 평가받았다, 내가 평가받았는데 후하게 평가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말하는 것을 다 들어보면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1년 동안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 왜 그거 안 알아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죠? 이게 불의는 아닌데, 이게 죄는 아닌데,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 불합리하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전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회장님 아들이 됐다, 이런 정도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불합리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불합리합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반응하지 않지만,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속옷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뺨을 때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직장에 있는 동안에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직장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부모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니면 반대로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멀리 떠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5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법대로, 과거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좋은 반응이 나오든지 나쁜 반응이 나오든지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윗사람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성령 충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면 그러면 그 직장에 있는 상사가 변해 있을까요? 그 상사가 달라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침에 새벽에 열심히 와서 기도한다고 직장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가 갑자기 변해 있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래도 세상에서 환경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죠. 왜 그러면 특별히 변하는 것도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가 만능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려고 한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밖에는 못합니다. 그 이상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서 하지 못해요. 잠깐은 말씀에 순종한 듯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직장 상사나 아니면 직장 동료가 불합리하게 대하면 그러면 금방 폭발하죠. 폭발해서 나도 그만큼 하겠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직장 상사한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있는 상사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거림만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가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없으면 뒤에 가서 욕하죠. 잘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제 실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뛰어넘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상사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잘 맞지 않지만, 그 사람하고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합니까?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는가면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좀 힘든데, 일이 잘 안 되는데, 일이 좀 잘 풀리면, 사업이 좀 잘 되면, 그러면 제가 열심을 내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선교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좀 어려워서 그렇지,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종교적인 형태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선교해라, 성령 충만해서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어떤 특정한 일,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성령 충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점검할 때 내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점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상에서 내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로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한테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복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원하시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금식기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금식기도가 불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성령 충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성령 충만이 드러나야 일상의 삶에서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라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삽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죠.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사람한테 비난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지만,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순례자의 삶이죠.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서두벌의 고백처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렇게 사는 것 참 어리석다, 그렇게 사는 것 미련하다, 불합리하게 대한 그런 직장 상사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세 자리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쓰셨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말씀인데 1장, 2장은 교리적인 말씀이고요. 3장부터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엇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 과거의 것, 옛 것, 이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상에서 사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과 멀어져서 이제는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제 따로 떨어져서 우리만 있음 있는 사람들만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 세상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세상의 질서나 문화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왜 순서를 말씀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먼저 우선해 두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의 뜻을 우선해 두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건에서, 거룩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나오죠? 악한 것들이 우리한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위의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 앞에서 이것 때문에 거룩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사회생활하죠. 직장에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다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지식이 우선이다. 내 경험이 우선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우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죠. 위의 것을 생각해야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우리에게 직장생활하면서 너 윗사람한테 순종해. 그 사람이 불합리하지만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지만 네가 직장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한테 순종해. 이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수긍이 안 돼요. 내 경험 보니까 그 사람 불합리합니다. 그 사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불합리하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